2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3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10 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일명 10 처녀의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일명 이야기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저는 3주 동안 시리즈로서 오늘 10 처녀의 비유를 보고 우리 다음 주에는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가 연속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마태복음 구조를 보면 24장 1절부터 25장 마지막 절인 이 46절이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모음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크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강화라고 부르는 이 모음집이 5개나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다르게 마태는 글을 쓸 때 이 마태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산상수훈, 또 어떤 학자들은 산상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 이 산상설교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아놓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렇게 연결해서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을 우리가 팔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부터 마지막째 복이 쭉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팔복이 산발적으로 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뭐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마태복음은 이게 5장 3절 4절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흩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팔복에 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쭉 이렇게 읊듯이 연속적으로 얘기를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팔복의 첫 번째 복을 얘기하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팔복의 네 번째 거를 얘기하다가, 또 어떤 때는 마지막 여덟 번째 거를 이야기한 것을 마태가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들을 주어서 모아다가 이렇게 8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도 이게 하나의 모음집으로 되어 있어요. 이 모음집의 핵심이 뭐냐면 종말에, 마지막 날에 있게 되어질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 때와 시기는 이렇고, 또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되어지면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 설명한 내용들을, 이것도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얘기했다기보다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것도 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 마태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의 모음집에다가 이 종말에 관한 모든 이야기, 특별히 뭐에 대한 이야기, 때와 시기,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놓은 이야기가 바로 24장과 25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명 종말 강화다 또는 종말 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종말에 관련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은 사실은 그 종말이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거기에 강조점이 없어요. 그럼 뭐에 대한 강조점이 있느냐 하면, 종말이 오는데, 말세가 오는데 그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삶을 영위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입니까? 이 종말 훈화의 전체 내용이다.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종말,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그 종말과 말세가, 그 시기와 징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나 예수도 또 사람들도 그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런 걸 가지고 미혹할 수 있어요. 유혹할 수 있어요. 뭐냐면 종말의 시기가 언제고 종말의 때가 언제다, 이렇게 날짜나 또는 어떤 시기나 시간을 특정 지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100%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에 미혹되고 현혹될 일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였느냐면 징조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무도 모른다. 또 하나,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있게 되어질 어떤 징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 일들에 대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곳저곳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도 주어진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24장, 25장을 얘기할 때
주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질 때 그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어요?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될 텐데 그 무너지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산으로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얘기는 철저하게 다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성전 멸망과 관련된 예언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파루시아는 재림이란 뜻이에요. 자, 파루시아 하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종말에 가까웠다. 봐라. 처체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아가 일어나고 무슨 천체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메시아가 오실 수 있겠다. 이런 모든 주장도 잘못된 것입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답은 단호해요. 나는 너에게 이러이러한 징조에 대해서 어떤 내용도 나는 너에게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 분명한 이해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잘못된 종말론자들의 그 유혹과 미혹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혹과 유혹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부하세요. 여러분 단호하게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여기 고척 스카이돔에 신비주의자들 마치 자기가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상한 집회를 가끔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득 메워가지고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들이요 하나같이 다 틀렸어요. 여러분 다 잘못됐어요. 왜? 그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 절대 미혹되지 마세요. 유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단호하게 거부하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두 번째, 징조는 우리에게 주어졌다, 주어지지 않았다. 주어지지 않았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더라도 거의 70-80% 이단들을 여러분이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거짓 선생, 거짓 교사이니까 여러분이 단호하게 귀를 막으시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관하지 마세요. 관련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거짓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어진 비유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뭐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럼 우리가 맥락으로 보면, 우리가 문맥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뭘 알게 돼요? 아, 열처녀의 비유는 뭐와 관련된 것이다?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비유구나. 아, 달란트의 비유도 뭐와 깊이 관련된 비유다? 파루시아. 예수님의 오심, 재림에 관한 비유이구나.
자, 양과 염소의 비유도 뭐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게 될 때, 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인데,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비유가 뭐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알려면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과 오늘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예수님 당시에 그 고대 문헌들을 이렇게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려주는 자료가 많았을까요? 극히 적었을까요? 아주 적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들어갔느냐면 그 이스라엘 대사관에 이스라엘 문화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에까지 제가 들어가서 그 당시에 결혼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은 어떤가라고 제가 그 문화원에까지 들어가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나라 이런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설교를 하시고 또 이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많은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엄청나고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정작 이 문헌은 자료는 극히 제한된 부분을 가르쳐 주는데 근데 왜 이 설교 단상에서 현재 교회에서 얘기되는 이 결혼에 관련된 풍습은 왜 이렇게 많은 풍성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요 정도의 이야기가 팩트예요. 요 정도의 이야기만 우리가 그 당시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요.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혼식이 있고 하나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자, 정혼식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약혼과 같아요. 자, 결혼식을 올리기 1년 전에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서로 결혼할 것을 뭐 합니까? 서약을 해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년 동안 이 신랑과 신부가 각자 신랑은 신랑의 집에서 신부는 신부의 집에서 살다가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자, 그 결혼식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 신부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로 얘기해요. 틀렸습니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신랑 집에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신랑이 신부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신부의 아버지에게 이 신랑이 신부값에 해당되는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요. 이게 결정된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랑과 신부 아버지가 신랑이를 벌입니다. 무슨 신랑이를 벌일까요? 이 신부에 대한 신부값을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서 시간이 꽤 지체가 돼요. 이게 마치 그 협상 거래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래가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지참금을 지불하면 이 신랑이 정혼한 그 처녀, 그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옵니까?
신랑 집으로 이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 신랑 집에서는 뭐를 준비하느냐 하면 신랑의 친구나 신랑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거나 때로는 신부 집에서 이 결혼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미리 찾아온 신부 쪽의 친구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결혼하지 아니한 10명의 어린 처녀들이 동네 어귀에 나와가지고 뭐를 밝혀요? 등불을 밝히면서 신랑과 신부가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리다가 신랑과 신부가 오는 것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무슨 행렬을 하느냐면 촛불 행렬을 하는 거예요. 촛불 행렬. 네, 등불 행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퍼레이드를 신랑과 신부가 같이 하면서 어디입니까?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이 외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자료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알려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죠. 근데 오늘 비유에는 신랑은 나오는데 누구는 안 나옵니까? 신부는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 등불을 밝히는, 등불 행렬, 촛불 행렬을, 여러분, 퍼레이드를, 여러분 하는 이 열처녀는 신부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신부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이 이 비유를 들어야 됩니다. 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이건 신기하고 놀라웠게도요. 열처녀의 비유도 예수님이 두 부류로 나누고, 달란트의 비유도 다음 주에 보겠지만 두 부류로 나눠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두 부류로 나눠요. 자, 열처녀의 비유를 어떻게 나누죠? 한쪽은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슬기 있는 자들. 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미련한 자들입니다. 자,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 왜 한쪽에 5명은 슬기가 있고 왜 한쪽에 5명은 미련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차이가 뭐죠? 등은 준비했는데 뭐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미련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되게 매끄러운 번역이에요. 원래는 좀 심한 말인데요. 멍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멍청하다. 그러니까 오늘 좀 듣기 좀 거북해도 그냥 들으세요.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도 준비하고 등불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우리나라 민속놀이 중에 제가 한 겨울인가요? 2월 달인가 언젠가 모르겠어요. 제가 2번 해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시골도 등불놀이가 있었어요. 등불놀이가. 그러면 시골에 많은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횃불에다가 기름을 묻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당겨서 이 횃불 행렬을 합니다. 횃불 행렬. 이 횃불 행렬을 하면서 우리 마을도 한 바퀴 돌고 옆 마을도 한 바퀴 돌고 또 그 다음 마을도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다른 마을의 이 청소년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을도 들고 이 마을도 들으면서 우리 옛날에 그 성탄절날 뭐 하죠? 새벽송 도는 것처럼 밤에 이루어져요, 이게. 그러면 서로 이제 마주하게 되면 막 환호하고, 막 열광하고, 막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속행렬에 있어서 이 등불행렬은 왜 하는 걸까요? 그 애군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애군. 이 밤에 주로 활동하는 이 악령들, 그 악기들, 이 귀신들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이 횃불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불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멀리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이 악령과 악기의 이 행렬들이 횃불을 보면서 야, 우리보다 수가 엄청나게 많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쫄아가지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이 귀신들을 내쫓는다. 이 마귀들, 이 악기들을 내쫓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이 시골에서 이런 촛불행렬을 여러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이 손뭉치에다가 아무리 휘발유, 석유를 갖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러분 여기다가 불을 댕겼다고 생각할 때 이게 얼마 정도 탈까요? 이게 얼마 정도 탈까요? 제가 유대문헌을 찾아봤어요. 자, 유대인들은 거기다 석유, 휘발유를 묻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기름을 묻혀요, 기름을. 그래서 그거를 불태우는데 이게 15분 정도 탄다고 합니다. 그럼 15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꺼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아까 자,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거기 있는 신부 아버지하고 무슨 흥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신부값. 지참금을 흥정을 해요. 근데 그 흥정이 잘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신랑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문헌에 보니까. 다반사. 어떻게 될까요? 이 흥정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신부 아버지는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신랑은 어떻죠?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깎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흥정이 아주 이게 시간이 일정치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신랑이 더디 오는데 더디 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신랑과 신부를 결혼식에 들어오기 위해서 동네 어귀에 지금 마중 나간 이 열처녀는 이 신랑이 일반적으로 더디 온다. 상당히 일반적으로 늦게 오는 것이 많다. 이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예요. 딱 15분만 탈 수 있는 뭐만 가져왔어요? 등불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에 가깝다? 멍청하다 이거예요. 멍청하다. 그런데 이런 다반사로 늦는 거를 아는 이 다섯 처녀는 뭐를 준비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슬기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재미나는 거는 이 처녀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신랑이 너무너무 늦게 오니까 우리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따라해요.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그렇기 때문에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할 때 이 깨어있는다는 말은 잠을 안 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멍청한 다섯 처녀도 잤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잤기 때문에 잠을 안 자는 것이 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봐요. 잠을 잔다라는 얘기는 뭐를 시사하는 겁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 충분하지 않았다. 충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멍청한 다섯 처녀가 시간이 없어서 막 부랴부랴 한급하게 여러분 신랑이 나타난 걸 보고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게 뭐를 달라고 그러죠? 신랑이 나타났을 때?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거를 냉철하게 거부합니다. 차디차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당한 겁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당연히 거부해야죠. 왜 거부해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마저도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촛불행렬과 등불행렬은 못하게 되죠. 못하게 되죠. 그들이 준비한 나머지 기름마저 있어야만, 그 정도가 확보가 돼야만 촛불행렬과 등불행렬을 하는데, 이것의 절반을 나눠준다는 이야기는 등불행렬, 촛불행렬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자, 또 한 가지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불이 나게 뭐를 준비하러 갑니까? 기름을 준비하러 가요. 자, 기름을 준비하러 가는 다섯 처녀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자, 내가 기름을 급하게 준비해 왔어요. 근데 이미 등불행렬, 촛불행렬은 끝났어.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혹여나 처음부터 중간은 못 참가해도 마지막 끝에 걸쳐가지고 짜잔 하고 나타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등불행렬, 촛불행렬은 참여 못 하더라도 어디 안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잔치 안에는 들어보내주겠지.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구하러 갔을 때 신랑이 와요. 그리고 등불행렬, 촛불행렬이 이미 이루어져요. 그리고 결혼식이 안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것도 또 어떤 목사님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 신혼방 들어가는 그 이야기로 얘기하는 분이 계셔. 예? 여러분, 왜 처녀들이 왜 그 방에 왜 들어가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그 신혼방에 누구하고 누구만 들어가야 돼요? 신랑과 신부만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에 이제 들어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들여보내주세요.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결혼식 문이 닫혔다 이거예요. 그 결혼식 입장하는 곳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그 결혼식이 뭐라고, 그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거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못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되게 심각한 내용인 것이죠.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재림을 준비하는 거는,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거는 짧은 순간에 준비할 수 있는 일인가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신랑이 올 때까지 아주 긴 기간 동안 준비해야 되는 일인가요? 긴 기간 동안 준비해야 되는 일임을 이 열처녀 비유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재림 준비는 긴 시간 동안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에 깨어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깨어있어야 돼. 제가 아까 얘기했죠. 깨어있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토끼 눈처럼 뻘건 눈이 돼가지고 나를 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깨어있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맞아요. 한결같이 신실하게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성경은 기름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입니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열처녀예요. 여기 나오는 열처녀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멍청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멍청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혼식에 못 들어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이 그 결혼식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배설한 하나님이 열어놓은 잔치에 함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잔치가 가져다주는 그 풍요로움, 그 넉넉함을 우리가 덧입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를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이다.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구원에 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깨어있고 준비된다는 건 뭐냐면 잠시 일시적인 준비가 아니라 아주 더딘 준비예요. 아주 오래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오래된 준비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로 말합니까? 여러분 자녀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과 관계합니까? 우리가 자녀로 여러분 행동합니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잘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자녀로 말하고 자녀로 사고하고 자녀로 사람들을 대하고 나는 정말 자녀로 행동하는 것. 우리 여기에 사업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내가 장사하느냐 내가 사업하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 사람들과 행동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미련한 건축자가 있다. 여기에 지혜롭다라는 말이 오늘 열처녀의 비유에서 성경 번역하신 분이 슬기롭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입니까?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얘기할 때 그 어리석다는 말을 개역개정 성경은 여기에서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미련한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산상수훈의 결론을 보면 누가 지혜롭고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뭐예요? 돌 위에 건축을 하는 지혜로운 자로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거를 실천하지 않는 자, 행동에 옮기지 않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래에 의해 지은 집, 그거를 지은 미련한 자, 멍청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세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시와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징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 10명의 들러리들은요,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왜? 지창금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빨리 올 수도 있고 아주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그 현장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 메신저가 되어져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게 실시간 방송으로 방송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TV를 보면서 이루어졌구나. 지금 오겠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막무가내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랑이 언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에서 핵심은 뭐냐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 신랑과 신부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슬기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지혜로운 자와 슬기 있는 자는 뭐냐? 신실한 삶이에요. 한결같은 삶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들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행동하면서 사는 겁니다. 말을 할 때도 뭐를 하든지 어떤 사람과 관계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미 나는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야.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이미 내 안에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교회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천국이야. 내가 바실레이아야. 내가 주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내가 자녀로 말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관계하는 이 삶을 늘 영위하고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이미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받아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생명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은 자녀같이 얘기 안 하고 아들같이 얘기 안 하고 딸과 같이 얘기 안 하고 사업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어떤 사람과 관계할 때도 아들로 얘기 안 하고 딸로 얘기 안 하고 그저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니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준비는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의 준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그 기나긴 준비이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익하고 해롭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결같이 열매 맺음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그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정말 그것을 덮는 구원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섬기는 직장과 생업과 일터 위에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